지루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그림들을 보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는 좀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네, 그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저희는 사실 전에 본 적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전에 어디서 만났었냐면은 서울. 네. 3년 전인데 2021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저기 계신 음악 감독이 오늘 반주해 주신 심혜원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그 민주주의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부활하라는 그 거리 음악회를 했고요. 그때 친구들이 왔었어요. 저희 또한 목사님이랑 같이. 네, 3년 전에. 혹시 이날 왔던 친구 자기 사진에 자기 있어요? 아, 네. 그 선생님 기억에는 이게 처음 저희가 만난 날이었고요. 근데 또 만난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그건 작년인데 작년에 여기 옆에 미술관 저희 개관식 할 때 저희를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저희 와서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음악 감독님 옆에 또 반주하고 계시고 저도 있어요. 저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여기 좀 약간 얼빵하게 써 있는 게 있는데 네, 작년 1월이었던가? 네, 그때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친구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아까 함께 같이 읽었던 오늘 말씀인데 제가 일단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이게 아까 저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온유하냐면 여기 가슴에서 하트 뿅뿅 이렇게 하트 아이언맨처럼 여기 하트에서 빛을 발하는 이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 성서 말씀을 읽으면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오늘의 그 이야기의 주제인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모습 같은 그 얼굴들을 떠올릴 거 생각하는데 일단은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르고 잘생긴 남성, 백인 남성에다가 그 다음에 좀 표정을 딱 보면 되게 진지하죠. 근엄하고 진지한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음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영어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기 있었을 때 나만 백인 남성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은 어디 있죠? 중동에 있죠. 중동 끄트머리의 변방에 지중해를 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거기 그 땅은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땅이자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 우리 팔레스타인 그 어린이들이나 이스라엘 유대인 어린이들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유대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우리랑 마찬가지로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여기 동아시아 사람들이랑 다르지 아시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그곳에 살았던 예수님이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백인 모습을 하기보다는 여기 서 있는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런 거를 선생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음성이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같은 디오고 모르가도는 긴 갈색 지난해 개봉한 영화 서로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예수 역을 맡은 디오고 모르가도는 긴 갈색 머리를 가진 백인입니다. 그간 종교적 예술품에서 그려온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통적 외모와는 다른 예수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예수는 단갈색 눈에 수염을 길렀고 까무잡잡한 피부와 짧은 곱슬머리를 지녔습니다. 제작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작가 리처드 니브전 맨체스터 대학 교수. 예수와 같은 지역, 같은 시기에 살았던 샘족의 두개골과 디지털 3D 기법을 활용해 예수의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니브전 교수는 예수가 유대인 전통에 따라 수염을 길렀고 성경에서 바울이 남자의 긴 머리는 수치라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머리가 짧고 피부는 검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키는 1m 50cm에 몸무게는 50kg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예수와는 다른 이번 사진은 2001년 BBC 다큐멘터리의 일부로 최근 인터넷에 전파되며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곳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샘족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그게 꼭 예수님의 얼굴일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당시 살았던 그 유태 지방에 살았던 샘족 얼굴의 평균적인 남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예수님도 그런 얼굴에 가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까 유튜브에서 본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좀 원시인 같아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예수님 얼굴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되게 좀 낯설죠. 근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누가 맞춰볼래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네. 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근데 이제 목수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 지방 이렇게 사막이 있고 초원이고 그런 곳에서는 아마 나무를 쓰는 일보다는 집을 지을 때 거친 흙과 돌로 아마 집을 짓는 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목수라기보다는 지금의 건설 노동자와 같은 아마 그 예수님께서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청년으로서 했던 일은 아마 집을 짓는 석공에 가까운 일을 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우리가 온유하신 예수님 그 얼굴을 보면 생각했던 것처럼 지적이고 근엄한 핸섬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사실은 건강한 터프가이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쵸? 그래서 아마 집을 짓는데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파워풀한 예수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파워풀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십자가로 부술 수 있는 파워풀한 예수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읽을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다인,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외국인, 타국인, 야만인, 모의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과 함께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성전에 있는 못된 상인들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내쫓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풀하게 채찍을 휘두르려면 파워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집을 지으러 다니셨을 거라고 추측을 하니까 아마 힘이 무척 세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진노를 직접 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글을 잘 보면은 지금 여기서 차별받는 사람들은 유다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고 외국인이고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데, 이거를 현대 지금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은 이주노동자, 해외에서 와서 우리 공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이주노동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소수자, 그리고 노예는 또 우리 해군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에서 직접 온유하신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나려는 시도처럼 실제로 성서에만 적혀 있는 우리 그런 근엄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예수님 말고 실제로 기원후 1세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역사적 예술에 대한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속에서만 있는, 성경 속에서만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예수님이 살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역사적인 증거를 그런 사료를 가지고 찾는 연구 사조가 있는데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책은 레자 아슬란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적 예술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책인데 이 책에서는 예술을 젤롯이라고 칭하고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한데 예수는 정치적 혁명가라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젤럿? 혹시 질럿? 네, 질럿? 이게 딴 얘기 잠깐 하면은 이 설교를 제가 옛날에 2017년부터 청소년부 선생님 할 때 좀 썼던 설교인데 그때는 질럿 얘기하면 다 알았어요. 스타크래프트 다 좋아해서. 근데 요새는 친구들이 많이 어려져가지고 롤은 알죠? 롤 좋아해요? 롤 좋아하죠. 네. 근데 질럿 그 앞에는 우리 스타크래프트 질럿 이걸 많이 했었거든요. 예, 칼 들고 뛰어가는 게 질럿이에요. 여기 아씨발 이런 건 안 읽어도 됩니다. 여기 지금 질럿들이 칼을 들고 뛰어들어가는데 이 프로토스라는 종족 자체가 종교를 믿는 종족이고 거기에 지휘관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사제. 근데 이 질럿이라는 뜻은 종교적인 광전사라는 뜻입니다. 종교에 심취한 전투 병력들을 질럿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럿이었다고 이 학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영웅, 악한이라든지 하이테플러든 이런 영웅이 아니고 겨우 이 50원짜리 질럿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 역사에 실존했던 예수님은 실제로란 말은 모르고 우리가 연구해 볼 때 추측하건데 정치적인 사회적인 무장 투쟁을 통해 가지고 개혁과 혁명을 꿈꾸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성서 말씀 옆에 있었던 그림의 다른 영화 버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채찍을 들고 지금 부패한 상인들을 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당한 바가지 장사와 돈놀이를 하는 부패한 상인들 상대로 불의를 참지 않고 예수께서 직접 행동하시는데 이렇게 응징하는 것은 사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교는 종교적인 권위와 국가적인 권위가 현대 국가보다 훨씬 상상하기 힘든 만큼 초월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그들을 직접 응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젊은 청년 예수가 확고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가진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여기 와서 예수는 힘이 센 사람이었다. 예수는 직접 채찍과 칼을 휘두르는 전사였다. 아니면 예수는 정말 못생기고 원시인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양한 얼굴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찾았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맨 끝에 있는 이 그림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여기 동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는 우리나라의 화백께서 동양화풍으로 예수의 부활을 그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는 이렇게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도포를 입은 예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재긴 중에 어떤 분께서는 내가 믿는 예수는 나와 같이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 예수일 수 있다 라고 예수의 초당화를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 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속에서
그 눈물 흘리고 그 괴로워하는 예수 말고 이렇게 호탕하게 이렇게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이건 래핑 예수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래핑 예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되게 다양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그 정치적, 사회적 그런 삶을 정치적, 사회적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 시대라고 해서 지금 2000년대는 아니고 21세기에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서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알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누구죠? 네,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입니다. 이분은요? 네, 이 남미의 혁명가인 체게 말합니다. 네, 이분은 또 누구죠? 그렇죠.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는 우리는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고 유관순 언니. 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되게 같은데? 네, 맞는 대답이에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기독교 신앙의 투철한 기독교 신앙으로 투철하는 말 좀 다르고 그 깊은 기독교 신앙에 기반해서 각자가 민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세 분의 모습입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청계천 일대에서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자기 후배들이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전태일. 이 전태일은 결국은 청계천 다리에서 노동법을 지키라는 외침을 남기고 분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반대로 이 체게바라는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잘 받고 아주 유복하고 잘 자랐는데 남미를 여행하는 과정에 친구와 둘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남미를 쭉 여행하면서 거기서 남미에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과 노동자를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아까 우리 봤던 예수님의 뜻을 지키는 일은 혁명으로 이 세상을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체게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많이 소개를 하는 열사를 왜냐하면 여성이라서 그런데 저는 잔다르크를 넘어서서 또한 일제의 한국의 기도의 힘으로써 3.1운동을 직접 이끈 학생 유관순도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대의 예수의 삶을 살아간 또 한 명의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송하규 목사님께서 직접 운전해 주신 이 버스를 타고 여기 계신 광야에서 분들은 같이 고난받는 민중들이 있는 곳, 그런 우리와 같이 연대해야 되는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철거민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는 곳들을 같이 다니는 곳을 여러 곳을 같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어디 갔었을까요? 올해 이거는 6월인데 여기는 경북 구미예요. 구미에 있는 한국 옵티컬이라는 공장이고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어두워서인데 이 공장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에 타가지고 공장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랬더니 이 니토라는 일본 회사가 이 노동자들을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바로 해고해버려요. 노동자들을 해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들의 생활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두 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더운 날씨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같이 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목사님 어디 계실까요?
네, 저기 그렇죠. 여기 목사님 계시네, 그렇죠. 여기 저도 있어요. 네, 저희 여기 광야분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이민진님이나 이렇게 김진철님과 저희 같이 가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3월이었는데 여기 동학 농민혁명 있었던 정읍에 가서 저희가 같이 또 동학 농민혁명 정신에 대해서 기독인들이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 기독인들이 가서 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학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 선생님이 딱 와서 다시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같이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빼먹은 얘기가 있네. 아까 우리 바로 앞에 봤던 전태일이 지금 살아있었다면은 이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위인전에 치를 만큼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전태일이 예수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했었을 것이 예수님께서 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서 가는 삶, 그 노동자를 위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고 마찬가지로 이 농민운동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체게바라 같은 경우에도 남미의 그 불쌍한 농민들을 보고 혁명을 꿈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동학 농민군은 결국은 일본군의 기관총에 의해서 모두 몰살당하고 말거든요. 만약에 유한순 열사가 있었다면은 이런 부당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을 찾아갔을 것이라는 저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서 예수 운동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새롭게 해서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기 와 계신 우리 광야에서 친구들, 우리 동지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함께 예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싸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랑과 평화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나라장로교회 친구들도 친구들 함께 하면서 교회가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 같이 할 때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선생님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각자의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